참 아름다운 중보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중보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훌륭한 분, 내가 참 존경할 만한 분, 참된 스승, 잊을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야,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나의 스승이야, 또 잊을 수 없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야, 이런 고백을 한다면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뒷모습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뒷모습.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희생적으로 사랑의 흔적, 사랑의 족적을 남긴 분들이죠. 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으나 베푼 분, 많이 손해를 보고 많이 섬기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간 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또 따르고 잊을 수 없어 합니다. 자,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자기 이기심을 꺾고 남을 사랑할 때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희생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푸는 삶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또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아름다운 중보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유다입니다. 유다. 자,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애굽 총리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중보자로 나서는 유다입니다. 자, 유다의 고백은 감동 중에 감동. 연설로 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백미, 최고의 명설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 얘기가 아니고 구약신학자 폰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가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도의 수사학적인 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연설이고 또 작은 예술 작품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4절을 보면 유다와 또 요셉의 형들은 세 번째로 요셉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세 번째로 땅에 엎드린 거예요, 요셉 앞에. 자, 요셉이 돌아온 형들을 꾸짖고 은잔 훔친 것을 책망을 합니다. 사실은 역부로 꾸민 일이지요.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6절을 보면 유다가 말하기를 죄가 드러났으니까 형제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 명령하기를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니까 니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 이럴 때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온 배경들을 쭉 다 설명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생겨나는 문제와
또 아버지 야곱의 자녀 사랑과 라헬이 죽고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은 베냐민인데 요셉은 죽어서 짐승에 다 찢겨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근심 걱정하고 만약에 베냐민 막내까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든지 여기에 종으로 남든지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아버지 베냐민 그 사이에 중보자, 또 아버지 요셉 그 사이에 중보자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중보자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중보자가 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죽을 자가 삽니다. 전부 다 노예, 종이 돼야 되는데 자유인이 됩니다. 중보자가 있을 때. 자,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중보자를. 중보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또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민족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도 중보자가 있을 때 멈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간절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닥거리를 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근데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징벌하고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누가 나섰을까요? 모세가 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중보기도하죠.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보자가 있을 때 민족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보자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악행이 드러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에스겔 22장 23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근데 31절에 보면 징벌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중보 기도자를 찾습니다. 근데 중보 기도자가 없죠.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찾았다. 근데 그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때요?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가 어렵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 중보자가 있어야죠. 중보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문제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면 또 잘 돼야 된다면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보자를 찾는 거죠.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 모세 같은 중보자,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겼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중보자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맡겼다는 특권이고, 우리는 그 특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자랑하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는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중보자는 사랑의 변호사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뭘까? 사랑의 변호사예요, 변호사. 피고의 입장에서 또 잘 대변을 하는 대변자요,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형제간의 우애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 그 마음을 크게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유다가. 지금까지 1차, 2차 계속되어 온 형들에 대한 시험 중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건 뭘까? 1차 시험 때도 요셉 애굽의 총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정직하게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주. 요셉은 바로와 같은 주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한 두 아들이 있었다. 요셉에 관한 얘기,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한 아들을 잃고 신음신음 사시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그 잃어버린 한 아들, 그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아들 베냐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그러면 30절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의 생명과 자기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면, 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 당신도 베냐민을 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데 당신도 일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중보자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어떤 사람일까? 사랑의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자,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에 자기의 살을 찢기는 거죠.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우리를 붙잡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사랑의 변호사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중보자는 자처해서 고난을 받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처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니까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은 그냥 감옥에 있겠습니다. 종으로 담보물로 있겠습니다. 베냐민과 나머지 사람들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베냐민의 적방을 위해서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 담대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적의 희생 사역과 오늘 본문에 빛나는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고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화,
평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샬롬 그럽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아이레네, 그죠?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어원의 뿌리가 뭘까?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중간에 평화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중보자가 피 흘리다는 뜻입니다. 피 흘리다. 중보자는 자처에서 고난을 받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유다의 변론은 대단히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논리적입니다. 자기를 희생시킨다고 하니까 뭐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이곳에서 노예로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이곳에 노예로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동생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보물로. 이 중보자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처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할 만하고 우리의 스승이 되고 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요. 자, 기독교인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누군데?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무슨 책임? 무한 책임이죠. 유다가 무슨 자기가 책임진다고 나섭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내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책임지는 변론자, 자신을 버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내 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아버지 야곱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는 더 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늙은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아이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전체가 다 파멸입니다. 전체가 다. 요셉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니까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펑펑 소리내서 울었다 그래요. 방성대곡했다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초점은 뭘까요? 요셉의 실종 이후에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초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얼마나 연설을 잘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그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것을 어때요? 요셉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요셉의 이 죽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자.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가장 작은 자는 베냐민이요. 가장 작은 자는 요셉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일찍 죽었죠. 이복 형들의 틈 속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고 우리 형제 전체가 다 죽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끝납니다. 이거 놀라운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요셉 이후에 우리 집안에서는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의 죽음이면 끝나지 더 이상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태원의 참사라든지 또 예전에 세월호의 참사라든지 또 교회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가장 작은 자를 향한 무한 책임,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산불 피해,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 중보자의 역할들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자, 하나님이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점수를 먹이고 있어요. 그 점수가 뭘까? 나를 위해 스스로 즐기고 룰루랄라하고 막 단풍놀이 가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1점도 안 들어가요, 그런 거. 근데 뭐야?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고난을 자처했느냐? 이거 점수가 막 올라가요. 나의 땀과 나의 고통과 나의 희생과 나의 중보 기도와 나의 새벽 기도와 이게 다 하나님의 점수에 점점 올라가요. 그럼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남을 위해서 멋지게 죽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작은 자를 위해서, 가장 작은, 우리 집안의 가장 작은 자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물로 살겠다. 이런 건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점수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중보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참 아름다운 중보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중보자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삽니다. 종될 자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사랑의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자처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의 중보자, 교회의 중보자, 민족의 중보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531장입니다. 531장. 부르시네
얘는 참 중보자가 되신, 지금도 중보자로 지니 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중보자로 자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천사 회복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